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많은 수고와 인내를 보였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죠. 하지만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첫사랑의 그 가슴 떨림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동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들이 첫사랑을 가졌을 때나 사랑이 변했을 때나 밖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동일했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고 다양한 핍박 속에 인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의 동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란 행위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은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의 동기, 감사한 마음으로 뭐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바치고 싶은 그 첫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행위, 동일한 수고와 인내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 행위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 즉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권면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이 에베소와 가장 가까운 교회인데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매우 큰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도시 지역이죠. 이 도시의 오늘날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아마 터키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이즈미르를 들리시는데요. 현재도 여전히 이 도시는 터키의 제1 수출 무역항으로 아주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서머나라는 말은 모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이 나무의 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나무를 눌러 부수어서 그 액을 받아서 굳혀서 만드는 것이 이 모략인데요. 이것은 치료를 위해 이렇게 바르는 고약으로 쓰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위한 향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 예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마치 모략이 이 눌려지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한 2년 넘게 머물면서 그와 인접한 지역인 서머나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로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당시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서머나 지역도 이것들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이 권면.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록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교회가 겪은 대부분의 환란은 로마가 강요하는 황제 숭배로 인한 것이었죠. 특별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그 시대에는요,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시민들이 다 가이사 제단에 분향하도록 했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또 이에 순응하지 않은 자들은 많은 박해와 또 재산을 몰수하는 일들,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삶이 아주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9절의 언급대로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둘째로 여기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서머나 교회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들은 지방정부와 결탁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는데요.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 행위는 오히려 사탄의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전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의 현실과 실상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죠.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가진 것을 다 몰수당하여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실상은 궁핍함이 아니라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잠시 있다 사라질 현실과 영원히 누리게 될 실상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10절에다 보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장차 옥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 그들이 겪는 현실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부요함이 주어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요. 실상은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궁핍함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대단한 현실적인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특징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죠. 신앙을 하면서도 타협할 줄 알고 하늘을 소망하면서도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은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지 모르지만 그 부유함은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잠시의 부요함으로 인해 영원한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현실과 실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들에게 그들이 바라봐야 할 실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실로 인해서 실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으로 인해 영원한 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바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반대로 9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요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 사단의 무리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단단히 믿었죠.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향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는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이란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혈통적인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일지 몰라도 내적인 유대인, 즉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내적인 유대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두 가지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요, 둘째는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연약하고 궁핍하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오히려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환난을 당하나 그들은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실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사단의 회, 사단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직시해야 할 실상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 어떤 이들은 현실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의 부요함과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을 통해 우리가 현실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중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전쟁에 나가도 늘 승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희롱과 채찍을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돌에 맞거나 톱으로 켜거나 불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현실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실상을 바라보게 한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환난과 조롱과 핍박이라는 현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하늘 본향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넘어 실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생생히 존재하는 실상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죠.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실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권면하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10절은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겪어야 할 엄연한 현실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약속된 실상은 바로 생명의 관인 것입니다.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아마 짧은 동안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잠깐의 그 짧은 현실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중에는요, 머리에 쓰는 이 관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이고요. 또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이 디아데마라는 이 단어는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이 가진 영광 또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에 반해서 스테파노스라는 이 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열심히 달리기 해서 마침내 승리한 자에게 주는 이 관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는 승리의 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된 이 관은 어떤 관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테파노스.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된 이 관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과 궁핍을 잘 이겨내 마침내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이겨낸 자들에게 약속된 실상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음을 겪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이죠. 하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마지막 죄인이 겪게 될 완전한 파멸,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죽음, 무전죄로 돌아가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에게는 바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히려 첫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주지요.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결국 겪게 될 일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얻게 될 승리는 결국 우리를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요.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때는 150년경,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시험은 바로 황제 숭배였죠. 황제를 위해서 한 줌의 향을 피우고 황제를 신으로 고백할 것을 그들은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 결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를 잡으러 온 군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나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러자 이 폴리갑은 그 군인에게 내게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시오. 단 2시간이면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후 그는 1시간 동안은 그가 없는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사람들에게 일렀고요. 남은 1시간 동안은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폴리갑은 총독 앞에 섰습니다. 당시 폴리갑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죠. 총독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만 은총을 베풀 테니 마음으로 믿든지 말든지 그냥 이 자리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석방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86세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저 포효하는 맹수가 두렵지 않은가? 라며 그를 협박해 봅니다. 하지만 이때 폴리갑은 비록 맹수가 내 육체는 물어뜯을지 모르나 내 영혼은 맹수의 이빨이라도 조금도 상처를 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결국 폴리갑은 맹수의 밥이 되는 대신 화형을 당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총독의 명령에 따라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화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폴리갑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을 피하려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총독은 그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장작더미에 올라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폴리갑이 이렇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에게 약속된 실상, 영원한 생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눈이 어두워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이든 그 환난과 궁핍의 정도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오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약속된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